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력한 부드러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세명성교회 창립 13주년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그저 옛날에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열하게 살다 돌아온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져서 또 한 주간을 온전히 승리하며 이겨내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저희 교회는 생일이 마치 음력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매년 다르거든요. 언제는 5월이고 언제는 6월이고 그런데 그 부활절 이후 50일 뒤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세명성교회 13번째 생일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은별이한테 시험 문제를 받아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공대에서는 무슨 시험을 볼까? 저는 신학만 12년을 했습니다. 신학 학위를 3개를 땄고 신학만 12년 공부해서 저는 그 공부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공대에서는 뭘 하나 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받았는데요. 3문제를 받았어요. 3문제를 받고 제가 은별이한테 4글자로 답장을 했습니다. 킹 받는다. 그래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비벼볼 수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비비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예 모르겠고. 제가 이제 놀라운 특징을 발견한 건 공대 시험 문제는 문제가 길어요. 답은 짧아요. 답은 코딱지만 한데 문제가 이때 많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뭐 X가 Y가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이상하게 생긴 막 Z 같은 게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대학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신학 대학원 가면 대학에서 다른 걸 전공하신 분들도 신학 대학원을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면서 뭐 건축과 나오고 막 이렇게 공대 나오고 한 형들이 공부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뭐가 힘들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문제는요 문제가 아무리 길어도요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공부했던 신학은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이래요. 그 존 스토트의 설교에 대해서 논하시오. 문제가 한 줄입니다. 답은 A4 용지 10장입니다. 그거를 이제 텍스트북 없이 배운 걸 이게 쓰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샤프를 비싼 걸 사가야 돼요. 팔 떨어져요. 팔이 너무 아파요. 글씨 쓰다 보면 한 2시간 쓰다 보면 우리가 평소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갈수록 글씨를 못 알아봐.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겨? 길게 쓴 놈이 이기는 거야. 왜냐면 교수님들 끝까지 안 읽으니까 조교들이 읽기 싫잖아. 그러니까 길게 쓴 놈은 잘했을 거야.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제일 길게 쓰고 제일 늦게 나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공대 나온 형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왜? 답이 없거든요. 그냥 글 잘 쓰는 놈이 이기는 시험이야. 이게 내 논리로 설득만 하면 돼. 이거 읽어야 라고 이렇게 설득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부지만 같은 대학 공부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대에 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이 있는 공부를 정답이 없는 것처럼 하면 F 받는 거죠. 신학교에 와서 공대 공부하듯이 이거 정답이 뭘까 그래서 하면 답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 되게 좋은 학교에서 학부를 하고 신학대학원 왔음에도 성적 못 받고 헤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공부에 적응을 못해서. 이건 뭐예요? 분명히 우리는 내게 주어진 공부든 뭐 일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연하게 바꿔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인생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바꾸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정말 고집스러울 만큼 견뎌야 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은 종영돼서 안타깝지만 골목 식당 같은 거 보면 백종원 선생님이 꼭 지키는 거 있죠. 식당 위생 막 이런 거. 장사 잘 되면 위생 좀 안 지켜도 돼요. 이런 말 절대 안 하죠. 장사가 아무리 잘 되는 집에 가도 위생이 엉망이면 뒤집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어제 제가 아는 카페 사장님이 결혼하셨는데 그 카페가 지금 굉장히 달려요. 저희 학교 앞에 점장으로 있으시던 분이에요. 카페에서. 근데 근처에다 카페 차려가지고 이제 대박이 났어요. 직원이 25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에서 사장님이 지키는 게 무엇이냐?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가루 이게 두둑 떨어지고 이거 눌러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렸는데 원두를 내렸는데 누가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 아메리카노 말고 딴 거 할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깝잖아요. 보통 가게에서는 그거 그냥 거기다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좀 이따 다른 손님 오면 씁니다. 근데 요 사장님은 30초 지나면 바로 버립니다. 알바생들도 아까운데 하는데 산화돼서 맛이 변했다고 버려요. 그런 데가 잘 되는 거예요. 장인 정신 가지고 하는 카페는 잘 되는 거예요. 위치,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내가 이 맛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버텨내야 되는 거야, 지켜내야 되는 거야 하는 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있고요, 반면에 완전히 유연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 바꿔도 괜찮은 게 있고요,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지키고 또 어떤 부분을 유연하게 해야 될지 오늘 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랑 조금 이어서 볼 거라서 오늘 30절을 의도적으로 읽었고요. 화면을 보고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는 바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건너갔죠. 그것 때문에 열받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지금 따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따지는 내용을 보면 되게 어이가 없죠. 그들이 요한에 가서 이르되,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저쪽에 있는 저 아저씨, 저 강 건너에 같이 있던 그 아저씨 있죠? 라고 좀 동네 아저씨처럼 예수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아니 우리 손님들 다 나가잖아요. 세례 요한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한테 따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까지 하면서 요단강 저편에 같이 있더니, 그냥 동네 아저씨 마냥, 어디 그냥 동네 형 마냥, 저 아저씨 때문에 우리 다 손님 뺏기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고요?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답답한 마음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뭐예요?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밝혔던 것처럼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 말에 대해서 저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는 사람 다 뺏겼어요. 손님 다 뺏겼어요. 헌금 줄고 있다고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래 그분이 그리스도잖아.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그걸 전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너희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돼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서 마무리했던 대답이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이거였죠.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요, 흥한다는 증가한다고요. 그다음에 쇠한다는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증가하시고 우리는 감소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한번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의 수많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표적인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도 넘어갔습니다. 자막 없애주세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나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라고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한테 와서 이거 따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는 뭡니까? 이게 고집입니다. 뭐냐면 내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시간을 사용했죠. 에너지를 투자했고, 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생각했고 세례 주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따를 거야 라고 내가 투자했고 내가 믿었던 마음들, 그것들이 꺾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 이면에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제발, 왜? 내가 당신한테 쏟은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아깝잖아요. 제발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서 신앙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고집스럽게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내가 잘못된 고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신앙이 아닌데 그냥 내 생각을 신앙이라고 우기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우기면서 거기에다가 고집 부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피해야 돼요. 35절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에서 나름 신앙이라고 우기면서 고집을 부려도 거기에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비약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일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아주 벌하시고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관심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진노의 가장 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거. 성경에서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들로서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희생양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리는 뭐냐면 니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우기면서 그런 너희들 나름의 신앙의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지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 실생활에 아주 많은 일이에요. 우리가 고집을 부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연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우리 남자들 잘 들으세요. 저기 결혼한 사람도 잘 들어. 잘 좀 하자. 자, 만약에 우리 여자친구가 혹은 와이프가 오빠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잖아. 김 부장님이 또 갈궈가지고 나 진짜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지금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누구 편이어야 됩니까 지금? 무조건 여자친구 편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 우리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 김 부장님한테 나 혼나가지고 오늘 기분 너무 안 좋잖아. 그러면 자 다시 상황을 설명해봐. 지금 설명해봐 빨리. 자, 네가 아침에 회사를 5분 늦었어, 그치? 지각을 했네. 지각을 했고 부장님 뭐라 했어? 근데 그 정도밖에 말 안 했어? 부장님이 잘하셨네. 이거는 부장님이 맞는 거야. 이거는 부장님이 잘하신 거야. 그거는 너가 잘못한 거 혼나야 돼. 그거는 너가 지금 그 혼나는 게 맞는 거야 하면서 마지막 이걸로 활용 점정을 찍어 뭐라 그래? 내가 진짜 정확한 사람이야. 아, 내가 진짜 원래 내가 되게 정확한 사람이거든. 내가 진짜 정확해서 그러는데 이건 네가 잘못한 게 맞아. 부장님이 잘했네. 아니 너무 맞는 말이에요. 팩트예요. 그죠? 팩트로 다 때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자친구 마음이 다 상하죠. 지금 그 질문의 의도는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대답의 그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너 나랑 같이 김 부장님 욕하자 이거잖아요. 뭐예요? 같이 욕해줘야지. 거기서 정확하게 판결 내려줘도 뭐하냐고요. 이게 고집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답할 거야는 고집이고요. 여자친구 앞에서는 한없이 유연해야죠. 그 상황에 그게 맞으면은 좀 바꿔서 대답해주고 나중에 필요해서 기분이 좋을 때 그래도 지각은 하지 말자라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 앞에서는 충분히 유연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돼요. 그 얘기하면 바로 가죠. 바로 집에 가고 연락 안 되고 3일 동안 잠수 타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뻔한 결론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고집과 유연함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로 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청년들 어떤지 현황을 모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35년 살면서 단 한 차례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술자리는 3,500번 정도 가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매일 갔기 때문에 진짜 3,500번은 간 것 같아요. 정말 세감으로는 35,000번인데 매일 비 오면 비 와서 가고 비 안 오면 비 안 와서 가고 족구 끝나고 족구하고 가고 축구하고 가고 뭐 해서 가고 뭐 해서 거의 매일 갔어요. 정말 매일 끌려다녔지만 거기서 신념을 지켜내면서 그 신앙을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처음에 얘기하고 그 일들을 3, 4년 지켜내면서 저는 진짜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좋은 소문도 나고 나도 쟤처럼 믿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저한테 와서
실제로 열매 맺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와서 야, 술 먹는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꺼져, 이러면은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과 유연함을요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요. 아는데 모른 척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라 나는 화를 원래 많이 내는 거야. 이건 네가 이해해야 돼. 나는 원래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거든. 이건 네가 원래 이해해야 돼. 이거를 지금 좀 유하게 해놓은 게 뭐예요? MBTI. 나는 원래 나는 인프피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이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 줄래? MBTI를 굉장히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MBTI 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자기가 하지 말고요,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주라고 해보세요. 그게 더 정확하대요.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눌러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MBTI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원래 지 것도 아니면서 지 거라고 우기면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래도 돼. 이게 원래 그래도 된다는 게 굉장히 무슨 방어막이 돼가지고 나는 원래 느긋한 사람이라 지각을 해도 되고, 나는 원래 약속을 잘 못 지키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난 원래 약속을 못 지키니까 예배도 늦게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절대 자기 중요한 건 안 늦어요. 대학교 시험 안 늦습니다. 수능 지각 안 해요. 예배는 지각해요. 이건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 이런 걸 고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래라고 생각한 여러분의 모습은요, 죄 지은 이후에 타락하고 부서진 우리의 형상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 원래 모습이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으로 소통하실 때 혼과 육이 반응할 수 있었던, 이거를 거창하게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어야지 마음 먹으면 성경이 읽어졌다고요. 내가 이제 말하는 거 예쁘게 해야지 하고 예쁘게 말해줬다고요. 내가 이제는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해져야지 하면 운동이 됐다고요. 근데 지금 돼요, 안 돼요? 올해도 벌써 5월입니다, 여러분. 6월이에요. 다이어트 실패하셨죠? 그죠? 책 읽기 실패하셨잖아요. 이미 1월에 끝났잖아요. 그죠? 1월 4일날 끝났죠. 1월 4일날. 그죠? 1월 4일날 끝났고 지금은 이미 다시 포기했어. 그래서 이미 2023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그게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부서진 형상이지 그게 우리가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걸 원래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내 원래 모습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당신이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우기는 것 같은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일 뿐입니다. 이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길게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해요. 이 고집과 신앙을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저희 집에 있는 주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 맺어진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가 이것을 굳건하게 지켜내므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평안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행복이 찾아오고, 이건 신앙이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떤 걸 굉장히 고집스럽게 지키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불행하고 일단 평안이 없어, 내가 힘들어, 이건 고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 어른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40대, 50대, 60대가 돼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 저희 교회는 그런 거 그게 없는데요. 어떤 교회는요, 그 찬양대, 성가대에 가면 파트장이 있어요. 파트장. 그래서 각 파트별로 장이 있어요. 소프라노 장, 엘토 장 이런 게 있어요. 저희는 교회는 없어요. 그 장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년 막 그걸 선출을 해요. 그러면은 막 떨어져. 소프라노 장을 하고 싶은데 떨어져.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죠. 목사님한테 가서 난 소프라노 장 안 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내가 고집스럽게 하는 거는 멋진 일일 수 있어요. 찬양하는 걸 기뻐하는 건. 근데 성가대 아니면 예수 못 믿는 거는요,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 아저씨는 모르겠고 난 성가대 해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는 안 하는 게 낫죠.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봉사를 하냐 마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신앙이야. 예를 들면 나는 교회는 주일에만 가기로 마음 먹고 평생을 살아. 이건 고집이죠. 신앙이 아니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신방이라도 하자 그래서 토요일에 잠깐 봅시다, 금요일에 잠깐 봅시다 그러면 난리가 나. 전 주일에만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당연히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 거 우리 알아요. 고집이죠. 세례 요한한테 그리스도라고 우기는 것 같은 고집이죠. 근데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고집도 문제인데 내가 전한다고 하는데 전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길 바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까지도 하는데 심지어 그게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딴 걸 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가는 시간들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저희 지금 13주년 맞이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아까도 시작했지만 사실 그 기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잘 없을 수도 있어요. 15년도에 저희가 여기 왔을 때 청년부는 있지도 않았고 청년부 예배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죠. 그래봤자 7, 8년 전이니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때 중고등부 하던 친구들도 있고. 청년부 예배 있지도 않았고요. 청년이라는 존재가 거의 뭐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런데 되게 무서운 거는요.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중간에 청년부가 엄청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사역하면서 인원을 불려보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중고등부 사역 처음 할 때 6달 만에 60명 만들었습니다. 한 명도 안 데리고 시작해서. 전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여기서도 똑같았어요. 2015년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와가지고 청년부 어떻게 예배 만들어내고 뭐 하고 했는데 한 16년도였나 7년도였나 한 40명 나왔습니다. 여기. 저는 그때 세명성교회 청년배 전성기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나름 고집스럽게 사역하면서 지켜내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는 고집스럽게 지킨 게 아니라 그냥 고집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지켜낸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공동체가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숫자는 늘어나는데 성장은 하나도 없어. 일꾼은 세워지지 않고 손님만 생겨. 다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품은 빠지더라고요. 거품 빠지는데 그제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빼가요 하고 원망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제 고집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예를 들어버리면 이런 거였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찬양팀 할 때 원래 해야 되는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 교회에서 그때 드럼 쳤었는데요. 드럼 칠 때 저는 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저희 세션 중에 누가 틀리면 지적했습니다. 항상. 누나 코드 틀렸어요. 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누나 지금 박자 절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정말 고집스럽게 일주일 동안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드럼 연습했어요. 다 카피했어요. 지금도요 되게 신기한 게 저기 앉아서 그때 카피했던 곡들 치라 그러면 다 칠 수 있을 정도로 순서까지 기억이 나요. 얼마나 지독하게 했으면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게 지금도 손이 안 돌아가는 건 있어요. 굳어가지고. 근데 머리로는 다 기억이 나요. 순서까지, 송풍까지, 인도자 멘트까지. 그 너무 지독하게 외워서. 그리고 저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만나는 사람들은 카피는커녕 들어보지도 않고 왔어.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코드를 띵띵 틀려. 저는 그거 잡아내는 게 제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도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지적했어요. 베이스 그거 아니고 리듬 거기서 이거 바뀌어요. 코드 여기서 한 번 바뀌는데 악보에 적으세요. 다 형들이고 누나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지독한 신앙이었습니다. 분명히 신앙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아까 이목정 특송할 때 가사 한번 틀렸거든요. 제가 그걸 가지고 가사 틀린 놈 누구야? 대가리 쳐박아 지금. 여러분 나오겠어요 여기? 그건 지독한 고집인 거죠. 신앙이 아닌 거죠. 저도 그거를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면서 깨지고 단련돼서 이제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성숙해지는 거죠. 여기는 청년부니까 제가 정확하게 밝히면 여러분 남자 우리 형제들 이런 유튜브 채널은 보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히스토리라는 채널에서 그 대장장이 아저씨들을 불러다가 칼 만들기 시합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환장합니다 이거. 제가 요즘에 그걸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강철을 줘요. 그리고 그걸 녹여서 이런 칼을 만드세요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칼을 예쁘게 잘 만든 사람들이 이겨요. 근데 칼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요
손을 넣으면 손이 녹아버릴 정도의 아주 뜨거운 온도에 강철을 집어넣죠. 강철이 녹을 정도로. 그리고 빼면은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데 그거를 대장장이가 망치로 칩니다. 그러면 그 단단했던 강철들이요 대장장이의 망치질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그냥 공이었는데 녹아서 그것이 칼이 됩니다. 망치로 치는 대로 변해서 그게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당금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부서지지 않는 강력한 칼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내 고집을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유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평생 지켜왔던 거라고 할지라도 아닐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내가 평생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앞에 유연하고 하나님 앞에 굳어져 있어요. 술자리 나가고 이런 거 하면은 거기서는 성경에 취하지 말라 그랬어. 돼요. 유연해요. 너무 유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굳어져 있어요. 내가 오늘은 은혜 여기까지.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내가 정해놓고. 반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유연하고 세상 앞에서는 굳건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는 더 단단하고 굳어져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PT를 받아요. 운동할 때 한 10년 전에 받고 한 1년 반 혼자 운동하다가 슬럼프가 와서 정체기가 와서 선생님을 만나려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잘 알아보다가 이제 새로 생긴 헬스장 선생님이 괜찮아서 갔어요. 제가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선생님이 저랑 키랑 몸무게가 똑같아요. 그런데 성분이 달라요. 구성품이 달라요. 왜 이렇게 눈바디가 다른 거야.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나랑 체중이랑 몸무게 이게 다 똑같은 키까지 똑같아요. 둘이 서서 거울 보고 운동하면요 제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정도로 거울 보면 똑같아요. 선생님이 놀랐어요. 어떻게 나랑 똑같냐고. 그래가지고 하시면서 이제 지도를 봤는데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미 저의 부족함을 다 확인하고 여기서 성장하려면 분명히 누군가의 티칭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찾아간 거예요. 배우려고. 그래서 선생님이 무게를 5kg를 들라 그러든 3kg를 들라 그러든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나름 이거 90kg까지 들던 사람입니다. 이딴 소리 안 합니다. 이딴 소리 안 합니다. 선생님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고 하고 스쿼트 한번 해보세요. 앉으세요 하면 이 각도 여기서는 요거 좀 꺾어야 되는데 바로 바꿉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50분 수업을 하는데요 순삭이에요. 순삭.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통 저 PT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원님 하실게요. 하나 둘 이렇게 숫자 세주다가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할게요 하고 한 개만 더 할게요 하면은 안 하잖아요. 못 하겠어요 하잖아요. 전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시키면 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정체가 와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요 바뀌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이 동작가 안 되던데라고 하던 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 혼자서 이렇게 운동 꽤 열심히 했던 사람이하고 계속 우겼으면 아마 한 번 좀 다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스스로 판단하고 이건 내가 고집 부리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겸손하게 나아있다고 배우기 시작하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생 내가 20년이든 30년이든 예수 믿었어도요 고집만 부렸으면 성장 하나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60살 70살 돼서 장로 권사 돼도요 내가 고집만 부리고 살았으면요 신앙적으로 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라는 거를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유연해지자고 마음 먹으면요 못 받아들일 것이 없고 바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마무리하시면서요 왜 갑자기 세례요한이 나왔을까요? 니고데모랑 거듭남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세례요한 얘기가 따로 나와서 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을까요? 사도 요한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감받은 천재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네가 거듭나야겠다 말씀하신 그 결론이 이거인 거예요. 고집 부릴 게 아니라 고집 부리면서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해야 할 것이 너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앞에는 유연하고 세상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세명손길 청년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13주년 맞이하면서 그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 세명선교 청년부의 전성기는 3, 40명, 4, 50명 나오던 그때가 아니다. 그때가 전성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꺾어놓고 하나님 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유연해진 그때가 진짜 우리 전성기다.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 하나님 바꾸라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나아갈 때, 그때 진짜 우리 전성기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눈 감아 보실까요? 우리가 13년이 지나든 15년이 지나든 130년이 지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고집 부리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 없을 겁니다. 우리 세상 앞에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연해집시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까? 고집 부리며 혹시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연해지기를 다짐합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것을 분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맞는 것을 분별하여 철저히 따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연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연하기 원합니다. 강력한 부드러움이 필요한 이 시대에 세상 앞엔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유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라면 아니라 할 수 있고 맞다면 맞다 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 같은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집들이